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과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뒤뜰에다가 채소를 심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지 못해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씨를 뿌렸더니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씨를 다 흩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분들은 뒤뜰에다가 나무를 심었을 텐데, 특별히 과실수를 심을 때 보면 나무가 반듯하기는 반듯한데 무언가 밑둥아리를 보면 나무가 뭔가 이은 자국이 있어요. 나무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 그 옆에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과실수. 그것은 나무 기둥 밑에 있는 뿌리하고 줄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접붙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나무에다가 원래 열매를 따기 원하는 원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거기다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감을 때도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힘, 그리고 그 뿌리가 갖고 있는 원래의 습성, 원래의 본래의 그 능력이 이 가지까지 올라가서 작은 참외도, 주먹만한 참외도 머리통만한 참외가 됩니다. 그래서 참외 심는 분들도 보면 밑에 접 붙일 때 호박이나 박에다가 접을 붙여요. 뿌리는 호박이나 박이에요. 참외만 그냥 심어 놓으면 뿌리가 약해서 영양 공급도 약하고요. 원래 요만한 참외를 맺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똥참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작으니까. 사실 똥참외라는 것은 참외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하게 변을 베면 거기서 자란 걸 똥참외라고 하는데, 그 씨앗이 자라면 그만한 것밖에 안 열려요. 그래서 그 크게 열리게 하려고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박이나 호박에다 이렇게 붙여서 영양 공급을 쉽게 받음으로 해서 그 줄기에는 과일이 풍성하고 색깔도 예쁘고 큼지막하게, 그래서 접붙임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 접붙임의 비유를 통하여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이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는 겁니다. 뿌리는, 그리고 줄기는 참 감람나무고 그 위에 가지를 잘라내어 돌 감람나무를 붙였어요. 이 비유를 통하여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접붙임이라는 거 알죠? 본래의 가지를 잘라내고 다른 가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 추리인데 열매가 작습니다.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용으로도 사람들은 별로 쓰지 않고요. 이 돌 감람나무에서 나는 올리브는 기름자도 별로 안 나와요. 야생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것들도 다 쓸모는 있다 하지만 상품성이 없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사람들이 애지중지 키웁니다. 식용으로도 쓰고 기름을 짜도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접붙이는 순서는 이렇게 되죠. 참 감람나무 줄기 가지를 딱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도 딱 잘라서 돌 감람나무를 참난 감람나무에다 딱 붙이되 떨어지지 않도록 꼭 감쌉니다. 그러면 접붙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접붙이는 비유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참 감람나무의 가지는 유대인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쓸데없어서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였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접붙임의 비유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유대인들을 잘라버렸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잘라버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쓸모없고 야생에서 자라는 것처럼 아는 것도 없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언제나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엄마 뱃속에 넣었다 꺼낼 수도 없고, 그죠? 용광로에 넣었다가 저거를 달궈서 뺄 수도 없고, 이렇게 못난 이방인들을 딱 잘라다가, 세상에서 잘라다가 예수님께 딱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돌 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참 감람나무의 원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부터는 돌 감람나무를 보고 어메 돌 감람나무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놓으면 더 이상 돌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선비가 있더냐? 많이 가진 자가 있더냐? 많이 배운 자가 있더냐? 우리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다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돌 감람나무처럼 참 막 자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원액을 공급받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니 그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동일하게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남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못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원줄기에 붙어 있는 자들이 비로소 그분의 원액을 받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 수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젖붙임의 비유를 통해서는 열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얻은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시니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나를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바울은 젖붙임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돌 감람나무 맞아요. 우리는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이 되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돌 감람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원액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으니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아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돌 감람나무처럼 살지 말고 너희가 받은 그 구원과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자의 그 영광,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분이 내가 누구냐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젖붙임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살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접붙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하여 돌 감람나무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그거를 바울은 옛사람의 성품이다,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처럼, 참 감람나무의 원액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또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여 가는 과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야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돌 감람나무로서 새롭게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첫째,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끊어져야 합니다. 24절이에요.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았다는 건 잘라냄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어요.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았어요. 찢김을 받았다는 것은 본성을 거스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려 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의미한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는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죄성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거짓말 시키는 거 가르쳐 준 부모님 계십니까? 얘야,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니라.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쳐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슬슬 거짓말하는 걸 어디서 배워왔는지 한 번씩 거짓말을 해요. 어디 갔다 왔냐? 내 친구 만나고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예, 도서실 갔다 왔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 정도 해요. 어른 되면요 더 교활해져요. 아는 척, 그죠? 얼마나 잘해요 어른 되면. 근데 배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께 배웠습니까? 아니면 학교 가서 선생님께 배웠습니까? 욕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나요? 거짓말 시키는 거 누구한테 배웠나요? 남 헐뜯는 거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던가요? 아니에요. 안 배웠는데 우리는 다 합니다.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십계명에 나와 있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그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돌 감람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스렸다. 이게 바로 돌 감람나무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라져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끊어진 그 가지는 죽은 겁니다. 죽어야 돼요. 죽고 다시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듯이 내가 믿음으로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끊고 잘라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면 그때부터 이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돌 감람나무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랑은 무엇입니까? 참 감람나무에 붙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 나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린다는 게 끊는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은 그냥 벗어지지 않습니다. 자르는 것은 그냥 잘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 감남나무에서 끊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내 의지만 갖고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네가 벗어버리라고 라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않고는요 주일날 아침에 이 자리에 못 와요. 오늘 주일날 못 온 분들이 하늘에서 가지 마라 했겠습니까? 자기 의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럴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봉사해야지 그럴 때 봉사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섬겨야지 할 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시면 섬기고요. 아니요. 오늘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 버리랍니다. 끊게 해주시면 그때 끊지요. 도박도 끊고요. 그죠? 담배도 끊고요. 도둑질도 끊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요? 옛사람을 네가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끊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타동사예요. 이거는 내가 결단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내 스스로가 안 됩니다. 내가 결단하고 시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심령을 새롭게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듯이 내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죽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 살아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끊고 내가 결단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끊어버릴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돌 감람나무가 참나 감람나무에 붙게 되는 것, 그건 물론 하나님이 끊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옛사람의 습성을 우리는 이제는 내가 본성을 거스르고 내가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돌 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그 원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될 수 있고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요한 사도가 선포한 것처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끊어져야 합니다. 잘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가고 본성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살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첫째는 끊어야 되고, 둘째는 따로 하겠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튼튼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처럼 찰딱 붙어 있어요? 그렇죠. 거머리처럼 찰딱 붙어 있어야 돼요. 뗄래도 안 떨어지게 그냥 찰거머리처럼 붙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17절,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젖붙임이 됐어요. 이제는 떨어지면 안 돼요. 어긋나거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의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가지에 병이 들어옵니다. 병이 들면 그 젖붙임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젖붙임의 원리지만,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길은요, 내가 튼튼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24절에는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본성이 역사할 때에,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은혜의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줄기와 뿌리는요 그대로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요,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꺾인 나무는요 다시 세워져야 돼요. 넘어진 나무는요 다시 받침대를 놓고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나무가 튼튼히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참 감람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될 이유 말씀하는데,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자 내가 힘써야 합니다. 은혜 안에 떨어지지 않고자 애써야 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진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듭니다. 뿌리와 줄기는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길을 보여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못하는 건 내가 그 은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내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안 느껴지는 것은 내 영혼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고요,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시켜준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접붙여주지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 때 그분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회개를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주시고, 용서를 통하여 깨끗함을 주시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네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 건너가기 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라. 스스로 정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하리라.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접붙여 주시리는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우리가 다른 것 갖고는 절대 접붙임을 받을 수 없고요, 사람도요 사람의 위로는 들을 때뿐입니다. 그거는 양념입니다. 고춧가루 안 넣는다고 해서 콩나물 맛이 나빠집니까? 아니요, 안 나빠져요.
백김치도 있는데 꼭 김치에는 누가 그러던가요?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된다고. 백김치에는 고춧가루 안 들어가도 맛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고춧가루예요. 남들은 다 고춧가루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배추예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양념이에요. 그냥 고춧가루 넣으면 좋고요, 안 넣어도 그만이에요. 우리를 접붙여 주시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인정도 아니고요, 접붙임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다 놓고 줄 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던가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형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종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얘야, 내 아버지께 내가 왔다고 아뢰어라. 안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나로 나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는 그 원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원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원액이란 축복, 원액이란 건강, 형통, 이게 원액이 아니에요. 그 원액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오늘 이러한 신분이 되었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블백이라도 있지만 더블백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이 있다고요.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 원액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인생 살면 얼마 산다고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일여성교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아야 되겠냐, 몇 살까지 살면 좋겠느냐 이야기하다가 결론은 그런 이야기가 됐어요. 어메,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저희가 개라도 들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20년도 안 남았는데 어쨌든 딱 잘라서 20년 뒤에 저는 은퇴하고 10년 뒤에 집사님은 20년 뒤에 집사님은 구순잔치, 어메 20년 뒤에 집사님은 백순잔치. 그러니까 지금부터 칠순잔치, 구순잔치, 백순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개라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 90까지만 살 수 있으면 원이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냥 섭섭하지 않게 그냥 90살까지는 우선 살아보자고. 아쉬운 대로 90살까지 우선 살아보고 그 다음에 또 얘기 좀 해보자고. 야, 근데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벌써 제가 미국에 온 지가 2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순간이에요. 금방이에요. 내가 어떻게 조금만 더 살면요 한국에서 산 횟수보다 미국에서 산 횟수가 훨씬 많게 생긴 거예요. 금방이에요. 혹시나 20년 뒤에 여기 계시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는 제가 운전 잘해요. 다 모시고 다닐게요. 이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액이 뭐예요? 원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식구들을 보아도 70세 넘기기가 힘들대요. 어느 분이 그래요. 어메, 그러면 딱 몇 년 남았네요? 싱글이야.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영원히 살 것처럼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든 내일 죽든 10년 뒤에 죽든 20년 죽든 30년 뒤에 죽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우리의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는 그분 안에 있으니 나도 영생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일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두 가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튼튼하게 붙어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첫째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 가지들이란 유대인들이에요.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돌감람나무의 자랑이 뭡니까? 돌감람나무가 되어서는 자기가 원래 참 감람나무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그 뿌리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나 때문에 뿌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믿음 좋다고 하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으면 나 축복 주시지 않으면 뭐 하나님 손해지 뭐. 저는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얘기인지 알았어요. 믿음이 크고 제가 성장하고 믿음이 있게 되어전부터는 어메 교만 덩어리 저러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났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손해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거 보통 교만 아니에요. 무슨 줄기로 인하여 뿌리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뿌리 때문에 네 줄기가 가지가 보존되는 것이니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건강도 회복하고 축복도 누리게 되어지고 형통한 삶도 살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외쳐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닌 것은 뿌리 때문이니 뿌리의 원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고백 속에 이렇게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본래는 내버려두면 야생에서 자라서 아무 쓸데없습니다. 열매가 맺혀도요 와서 따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는 나무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원액이에요.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낮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 이게 곧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니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원래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 사도라는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이게 자기의 자랑이고요, 이게 자랑이기에 겸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요, 오늘 나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과거에 내가 교회를 핍박하며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사도라는 칭함을 받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이것이 곧 주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바로 내가 나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간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또한 내가 살고 있고 수고하고 많이 애쓰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곧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길 원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이 있지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의 일과 내일 일도, 나의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었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끊어버리셨음을 기억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유대인들 원가지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찢어서, 잘라서, 끊어서, 버려서 너 돌감나무 너를 붙였는데 너쯤이야, 너쯤이야.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피 바야지드가 쓴 그의 인생의 회고록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 시절에 주여 저에게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기도하였고, 중년 시절에 주여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기도하였는데, 노년에는 주여 저에게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였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에 나는 지금도 돌감람나무지만 돌감람나무의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젖붙임이 되어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보며 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니 그 이유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본성을 거스려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사람처럼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선포하며 예수님께 붙어 살고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었기에 우리의 자랑은 나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요, 나는 더 이상 사단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로서 참 감람나무를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세우는 귀한 임직식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드릴 수 있길 원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임직식으로 나아가 돌 감람나무인 우리의 자랑,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시는 원액을 공급받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예배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